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35편은 시편의 150개 시 중에서 29개를 차지하는 감사 예배 시의 하나로 저자미상의 시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시편 중에 모자이크 시다 이렇게 불리는데 여러 구약 성경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은 시편 113편, 2절은 시편 134편, 4절은 신명기 7장과 14장, 5절은 출애굽기 18장, 6절은 시편 115편, 7절은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2절은 시편 136편, 13절은 시편 102편과 출애굽기 3장, 14절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0절은 시편 115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서, 예언서, 시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이 한 편에 녹아있는 중요한 본문인 셈입니다. 시편 135편은 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대대로 영원히 이르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믿고 말지 엄마 아빠만 잘 믿지 왜 자녀 세대 또 손자 손녀 세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학교 다니듯이 교회도 신앙도 3년 만에 혹은 6년 만에 졸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젊고 힘있고 목소리 좋을 때만 찬양하지 않고 늙어서 힘없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은혜와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기념함이 대대의 이를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관통하는 6가지 이유를 살핍니다. 첫째로 4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택하셨다 하는 히브리어는 무작위로 아무 것이나 택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바하르는 살피고 또 살펴서 특별하게 사랑하고 예뻐해서 선택한다는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로는 고르고 또 골라서 최종 선택했다 하는 뜻입니다. 4절에 등장하는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였고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고 그 인생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잔머리 굴림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고르고 고르시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예뻐하시며 사랑하셔서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하고 더 멋진 자들이 많은 중에서 특별히 간사하고 사악하고 속이는 다투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treasured possession of God,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말입니다. 이 말은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세귤라인데 이 세귤라 한글로 특별한 소유 이렇게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보배로운 소유, 가장 값이 나가는 존귀한 재산 목록 1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직결됩니다. 야곱처럼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르시고 또 고르셔서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선택하시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treasured possession of God,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며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대대로 기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주를 기념함이 대대의 일을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세상 신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 신들과 싸워서 예선부터 힘겹게 결승에 올라서 하나님이 겨우 신들을 물리치고 어렵게 힘들게 우승하신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의 잡신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절대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시며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공자와 석가와 마호멧과 동급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로 알고 불교와 이슬람교와 힌두교 같은 동급의 종교로 이해하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 믿음으로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잡신들과 비교 불가능한 위대하고 강하시며 온전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를 기념함이 할머니 세대에, 할아버지 세대에, 부모 세대에 그치지 않고 자자손손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를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언약 백성을 위해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천지 만물과 자연 현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출애굽 과정에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을 억누르고 죽이며 노예 삼았던 애굽을 향해 표적과 징조들, signs and wonders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택한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촌 곳곳에서 이 시대에도 그분의 사인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시며 창조의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사냥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예배를 파괴하려는 바로 왕 같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다 가로채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서 숭배를 받으려 했던 사도행전의 헤롯 왕 같은 자가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시대에도 놀라운 표적들과 징조들로 signs and wonders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표적과 징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대대로 기념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를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그 많은 왕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알라인데 이 나하알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내가 뭘 이룬 게 아니고 누군가가 상속으로 물려주었다 하는 단어고 또 이제 한번 상속받았으니 그 소유가 영원하다 하는 단어가 바로 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나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서 그 백성에게 주신 기업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땅이며 영원히 그들의 소유가 될 것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이 중요하고 성경에서 약속의 땅이 그렇게도 강조됩니까? 왜 출애굽에 이어 가나안 정복의 과정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까지 반복해서 등장합니까? 천국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재방송해 주는 것이죠. 천국은 두 가지로 임합니다.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임하는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은 우리에게 자동으로 정해진 것인데, 그 예비된 하늘나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임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마음의 천국을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예비된 첫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매일 분노하고 화내고 기쁨을 빼앗기고 슬퍼하며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천국을 먼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 맴돌게 될 것입니다.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를 다섯 번째 이유는 15절에서 18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인용한 것인데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자, 저기에 제가 밑줄 그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 호흡도 없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상은 말하지 못하며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 듣지 못합니다. 호흡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계시하시며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밑줄 친 것들을 보면 우상과 어떻게 하나님이 비교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겠죠. 죽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공감각적인 하나님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보내시고 인도해 내시고 이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우상과 같을 수 있겠냐?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대에 기념하고 찬송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찹인데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에 반하여 우상은 아찹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누군가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품에 지나지 않으며 매우 하찮은 것이라는 조롱과 멸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우상 아찹입니다. 그런 죽은 우상들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로 기념하며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를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시편 134편 지난주에 배웠죠. 그리고 오늘 배우는 135편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136편까지 이 세 편의 찬송에서 찬송의 주체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을 때 알게 됩니다. 134편에서는 성전 제사장들에게서, 135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136편에서는 모든 육체로부터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십니다.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주 만물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찬송은 호흡이 있는 자들의 마땅한 의무임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의무를 잘 이행하고 계신가요? 찬양대나 혹은 예배 시작 전에 찬송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5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마칠 때도 어떤 단어로 마칩니까? 할렐루야. 시작과 마침이 할렐루야인데 이 할렐루야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라, 찬양하다 하는 동사이고요. 그 뒤에 루, 할렐 다음에 나오는 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복수형인데 명령형이고 강조형이에요. PL형이라고 히브리어 문법상 그런 건데 말하자면 복수로 강조하는 명령형이다. 이게 루입니다. 야는 여호와 야훼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할렐 찬양하라 복수 너희들 전부 그리고 명령형 그리고 강조형 이게 루 그리고 야 하는 거는 하나님. 그러면 번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강력한 명령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시시하게 대충 적당하게 감탄사 정도로만 알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강력한 명령형이에요. 교회의 구성원 중에 찬양대원만 혹은 예배 전 찬양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강력한 명령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거나 유명해지라거나 성공 출세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대신에 찬양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명령하신 적이 없는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는 일에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시간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강하게 엄하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하는 명령에는 너무나 소홀하며 살아가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실제로 삶 가운데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찬양하십니까? 퀴즈 하나 낼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다윗은 하루에 몇 번 찬양했을까요? 아시는 분? 시편 119편에 답이 있죠. 119편 16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무한대라고 하는 상징성을 감안해 본다면 단순히 7번 했으니까 땡이 아니고 10번, 20번, 100번이라도 무한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루 7번씩 다윗처럼은 찬양하지 못해도 하루 한두 번은 찬양하며 삽시다. 교회 밴드에도 올리고 카톡에도 올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찬송 보내고 나누면서 삽시다. 내가 본 유튜브 중에 재미난 건 보내고 내가 받은 기사나 사진 중에 중요한 거는 보내면서 찬송 한 곡 보내지 않고 찬송 한 곡 올리지 않고 산다면 참 부끄러워야 합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표현이죠. 은혜를 모르면 찬송과 담 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요나 트로트나 클래식 음악에는 조예가 깊고 관심이 있는데 찬송에는 무감각하게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찬송이 들리고 은혜를 받아야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오고 은혜를 받아야 찬송을 남들과도 나누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늘 트로트만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늘 가요나 부르고 성도들이 노래방에 가서 가요만 불러가지고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노래방에 찬송가가 없는지. 있나요? 네, 없다고 합니다. 네. 찬송이 안 되는 이유는 은혜가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찬송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입에 찬송이 가득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닙니까? 올해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함으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말씀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